오늘은 죽음과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인생이 괴로움이 있는데 반드시 인생이 괴로운 그 100% 원인이 죄 때문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을 괴롭게 지내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새벽 기도가 꼭 그렇게 힘든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추운 겨울에 새벽 기도를 나온다는 것은 괴롭죠. 힘듭니다. 그건 죄 때문에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새벽을 깨워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괴로움을 우리가 이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죄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괴로움이 많은데도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무수하게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면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 마음의 양심을 살펴봐야죠. 양심이 자기가 잘못하는 것을 끊임없이 정죄하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 내가 죄투성이구나 그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는 법이 있고 성경에는 율법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세상의 법을 보면 얼마나 많은 것이 자기가 법을 어기고 생활하는 것인지 법 앞에서 자기가 죄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면 죄를 깨닫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며 자기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체험을 보고 베드로가 꿇어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면 자기의 어두움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이 죽음입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서 자기 죄를 잘못을 깨닫고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 사르밧 과부 얘기입니다.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죽었죠. 그러자 이 사르밧 과부가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래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내용이 이어집니다만 자기 아들이 죽음을 보고 자기 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하나님과 사람, 인간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키고 마지막에는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분리시킵니다. 죄는 칼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모든 것이 분리되고 칼날로 다 나눠져 버리는 것입니다. 쪼개지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가 쉽게 응답되지 않는 것은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냈다.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평화하고 화목한 사이를 갈라냈어. 그래서 너희 죄로 인하여 너희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 사이에 왜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까? 서로 사이에 죄가 있어서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친구 사이를 갈라놓고 동과 서를 가르고 남과 북을 가르고 인간 사회에서 죄가 사람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마지막에 우리의 육체와 영혼을 분열시키고 갈라놓는, 이 죄가 우리 영혼을
갈라놓아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기로 사랑하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흙과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루아흐가 결합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옛날 도자기 그런 고려 청자라든지 아주 그 고귀한 예술품은 그 장인의 그야말로 영혼이 깃들어 혼이 들어갔다. 그런 도자기 만드는 그런 전설 같은 얘기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의 영혼의 숨길이 이 흙과 무슨 결합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게 빈말이 아닌 까닭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숨길을 흙에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됐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에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우리가 살아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그 하나님의 생기와 흙이 결합되어 있는데 죄가 들어오면 그걸 분열시켜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리며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서 떠나니까 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우리 영혼이 이제 돌아가는데 어디로 돌아갑니까? 귀천이죠. 하늘로 돌아가는데 짐승의 혼은 짐승의 혼이라고 했습니다만 거기에도 루아흐를 썼습니다. 짐승의 영은 땅으로 내려가고 짐승은 죽으면 없어집니다. 짐승은 살아있을 때는 그 하나님의 그런 생명의 기운으로 사람의 말을 알아듣기도 하고 그야말로 반갑게 대하기도 그러는데 죽으면 그 혼은 땅으로 내려가 사라져버리고 인간의 혼은 하늘로 돌아가는데 하늘로 돌아갈 때 두 곳이 나눠진다. 그래서 사후세계가 하나님과 더불어 있는 세상이 있고 하나님이 직접 사랑과 관심을 베푸시지 않는 그런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에 보면 나사로도 죽었고 부자도 죽고 가진 자도 죽고 없는 자도 죽고 남녀노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 거지는 친구도 없었는데 죽으니까 천사들이 두 명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부자는 죽었는데 천사가 안 왔어요. 부자는 죽어서 돈이 많으니까 장사되었어요. 이 거지는 죽어서 장사됐다는 말도 없어요. 그런데 그 영혼은 천사들이 데려갔고 부자는 호화롭게 장례를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천사가 온 얘기는 없고 죽어 장사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음부에서 스올로 들어가서 고통 중에서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다. 사람이 죽으면 누구나 가는 것이 스올, 음부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이 스올의 세계에서 나중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최후의 심판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나오는 스올은 죽은 사람이 누구나 가는 일종의 대기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대기장소에서도 아브라함의 품으로 표현된 선한 사람들이 가는 낙원이 있고 그 속에서도
스올 음부에서도 불꽃이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지는데, 이 음부의 불꽃은 나중에 지옥의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두 번째 죽음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람이 죽으면 기억이 없어진다고 그러는데 기억이 안 없어집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 이하에 보면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이 부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부자가 죽은 후에야 겨우 형제들에게 그야말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고 좀 얘기 좀 해달라. 죽은 후에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 이 사람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 연락되지 않습니다. 지옥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불멸한다는 것은 성경과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대 이집트 사람들도 영혼 불멸 사상이 있어서 미라를 만들고 인간의 영혼이 죽으면 그 영혼이 사후의 세계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해서 그 돌아오는 영혼이 자기 육체가 있어야 돌아오기 때문에 미라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후의 그런 세계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믿었습니다. 영혼 불멸 사상입니다. 플라톤의 크리돈이라는 그런 같은 그 대화편에 보면 거기에서 소크라테스가 마지막 아테네 감옥에서 죽기 전에 자기 친구들과 제자들과 함께 대화하는 내용을 기록한 그 대화집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영혼이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들은 영원한 세계, 이데아의 세계로 가는데 거기에 있는 영혼이 레테강을 건너서 이 지상으로 오기도 하고 다시 돌아가기도 하는데 이 레테강은 망각의 강입니다. 그래서 그 강을 건널 때 뱃사공이 물을 한 잔 주는데 사람이 그 물을 마시면 이데아 세계를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다만 그 그림자만 기억합니다. 그리스의 철학에서도 영혼 불멸 사상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육체를 집으로 삼고 살아가다가 육체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병들고 죽으면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빠져나가서 사후의 세계로 돌아가는데 그 영혼은 전도서 3장 19절 이하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여기에서 혼은 이제 영혼입니다. 영, 루아흐로 되어 있습니다.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강도가 주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자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마지막 회개한 강도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이 스월의 낙원 세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낙원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로잡아 천국으로 끌어올라가셔서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낙원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곧바로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주님께서 마지막 재림하셔서 모든 세계를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실 때 우리의 죽었던 몸도 다시 살아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결합한 온전한 인간으로 세세토록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신앙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할 때 우리의 흙으로 돌아간 몸이 그때는 흙이 아니죠. 이제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영원토록 주님과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제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대망하며 살아갈 때 여전히 흙으로 된 우리 몸이 아프기도 하고 늙어지기도 하고 또 이제 고통을 많이 겪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몸으로 변하면 다시는 아픈 것이나 늙는 것이 없는 영원한 청춘의 몸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이처럼 가장 아름답고 힘있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천국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받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 이하에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작은 소자에게 물이라도 한 컵 줘야 되고 또 이 왕의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는 너희가 병들었을 때 와서 보았고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보았느니라. 그래서 그와 같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와 같은 사랑의 일을 베푼 사람들에게는 영생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런 것을 하나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함으로써 영벌에 처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후의 세계가 이 지상에서의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영벌에 처하는 그 사람이 분명하게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이하에 나타나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이건 처음 한 번 먼저 죽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두 번 죽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형벌을 받는 사람은.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그러니까 스올에서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살아나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니까 그건 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서 우리는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스올로 들어가는데, 스올의 음부로 들어가는 것이죠. 거기에 불꽃 가운데 들어갔다가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그들은 불못에 던져지는 두 번째 사망에 처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괴롭다고 해서 절대 자살하거나 죽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괴로운 사람들은 자살하면 그 고통에서 벗어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도 보면 그 부자가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괴로움이 안 없어집니다. 더군다나 얼마나 괴로운지 자기 형제 5이 이곳에 오지 않도록 복음을 전해주라는, 자기가 평소에 관심 기울이지 않았던 나사로를 살려보내기까지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이 세계상에는 모세와 선지자, 그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곧 그것이 교회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있으니 그들에게서 들을 것이다. 복음 증거하는 것이 우리 개인이 합니다만 그것을 나도 전하고 다른 사람도 전하고 너희 2-3사람이 전하면 그것이 교회가 전한 것입니다. 교회가 전한 것이고 곧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한 것이고, 왜냐하면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이 있어도 그 말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지금 귀중하고 엄청난 일인가를 분명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자살하면 안 돼. 괴롭다고 해서 죽으면 그 괴로움을 그대로 안고 살아간다. 성경에는 자살한 사람 이야기가 분명히 나오죠. 다윗을 배반했다가 아히도벨이 자기 책략이 받아들이지 않자 목매어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 후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괴로우니까 그냥 죽었어요. 물론 사울처럼 자살한 것입니다만 사실 자살을 뭐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자기가 중상을 입어서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기 전에 그냥 스스로 칼에 엎드려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살에도 일말의 그런 피할 그런 길이 있어요. 그것은 이 세상이 그를 죽인 것이지 자기 스스로 자살한 것이 아니다. 그건 사울이 중상을 입어서 왕으로 수치를 당한 대신 그냥 이왕 죽을 목숨이니까 그냥 칼에 엎드려 죽은 것은 그걸 꼭 자살로 볼 것인가?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죽음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살한다고 해도 그래도 끝까지 살아나도록 기도하다가 죽어야죠.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너무 괴로워서 죽은 사람은 어떤 일말의 희망이 남아있다. 우리는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도피처로 자살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기억이 그대로 남아있고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피할 수 없는 둘째 사망이 다가오면 그건 엄청난 불목 가운데 살아가는 그와 같은 것이죠. 이런 불못에 대한 그런 무엇인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런 뭐 영화 그런 데 보면 어마어마한 불목 가운데 떨어지고 뭐 터미네이터인가 뭐 그런 영화 그런 데서도 뭐 결코 꺼지지 않는 불길 그런 것들을 묘사한 그런 영화가 있죠. 그런 것이 불못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죽어서는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처럼 죽어서는 천국으로 옮겨갈 수 없고 회개할 수도 없고 기도가 응답되지도 않습니다. 이 부자가 회개했단 말도 없는 것처럼 회개하지도 않을 뿐더러 자기의 소원을 얘기해도 그 응답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또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도록 먼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복음을 전파할 그런 사명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참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이런 고난주간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분명히 안 믿는 그런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면서 사람의 죽음도 얘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없어지지 않고 사후의 세계가 있고 그 사후의 세계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또 한 번 죽는 불못의 죽음이 있다는 것을 전해줘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생명을 얻는 것이 복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에 처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도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죽음을 우리가 분명히 얘기해줘서 그분이 선택하는 것은 뭐 자유고 또 어떤 면으로는 하나님의 편으로 보면 그건 선택하고 버림받은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찌 자기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끝까지 안 믿는 사람은 우리도 그야말로 할 일을 다한 후에는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이 가장 중요한 죽음과 둘째 사망의 얘기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가운데 들어가는 우리의 모든 가족이 되고 우리의 아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의 가정과 친지와 친척과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